어저께 123편은 공동체의 그 탄식 기도라 그랬는데, 오늘 124편은 공동체의 감사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시편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감사시도 있고 탄식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감사시인데 가정법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f not then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정 가정법입니다. 만일 뭐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뭐뭐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아니었더라면 하고 두 번 가정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두 번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셨기에 망정이지,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쩔 뻔 알았느냐, 이런 가정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편, 하나님이 나의 편, 이 얘기를 가만히 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운동 경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별로 운동 경기 뭐 그렇게 좋아해서 관람하는 편은 아닌데, 물론 이제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이나 이런 걸 하면 우리나라 편이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보는데, 무슨 뭐 우리끼리 하는 야구, 뭐 축구, 제 편이 없어서 그런지 뭐 별로 보질 않아요. 누가 이긴들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무슨 뭐 우리나라 그 야구들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군요. 저 같으면 그냥, 여러분은 누구 편을 하십니까 주로? 저는 그냥 이기는 편 하고 싶어요. 그냥 왜 기분 나쁘게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데 한편 응원하다가 잘 되면 뭐 좀 괜찮지만 그러지 않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편 하고 싶고, 가능하면 그 강한 편, 좀 센 편을 택하고 싶은데, 그 운동 경기는 뭐 이겼다고도 지고 졌다고도 이기고 하니까 상관없지만, 전쟁,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진짜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반드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편 들어주면 이길까요? 어떻게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기고 최종적으로도 이깁니다. 확실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면 모든 일에 있어서 이기는 건 확실한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죠, 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항상 서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은, 역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자신도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전쟁 마당에 갔어요.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이 블레셋의 그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만 모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모독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독하다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어주셔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대표한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다윗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모세도 그런 인물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바로를, 그 당시에 정말 세계의 강국 절대 왕좌에 앉아 있는 권력자를 아주 10번 싸워 10번 다 이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어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을 들어서 가나안을 다 진멸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소심하고 스스로 참 보잘것없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가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편들어 주시니까 미디안의 엄청난 군대를 무찌르는 그런 승리를 거두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편을 항상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나 무슨 일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도 이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인데 그 사람도 전쟁터에서 항상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부관이 기도하고 나오는 링컨 보고 이때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면 참 좋겠죠. 그랬더니 링컨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인데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가 문제다. 그래서 내 기도는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살피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실은 우리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 해요. 다만 그 싸움이, 그 일이,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그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한 것을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얘기죠.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하고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계속 반문하고 있습니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어떤 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런 확신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면 세상에서 항상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데, 보통 승리자가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경기를 해서도 아슬아슬하게 경기에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엄청난 차이로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승리를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일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아래 보니까 마치 그 맹수가 막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또 무슨 물이 막 우리를 휩쓸어 가듯이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형편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기는 거죠. 원수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이기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거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기려면 이미 승리를 얻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그걸 이길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많은 적대하는 자들,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시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자를 미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들 미워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나도 미워했는데 너희들이라고 안 미워하겠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세상의 일들도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셔서 그 세상이 문제가 크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일으켰던 문제가, 세상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나 해가지고 그때 하고 3번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그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맹수가 먹잇감을 한꺼번에 그냥 입을 쫙 벌려가지고 삼키듯이 하나님이 우리 편 안 들어줬다면 그때 우리가 그들의 이 화를 내면서 우리에게 막 달려드는 그것 때문에 상키움을 받았을 거다는 거예요. 또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요, 건기에는 바짝 말라가지고 광야 사막같이 돼 있다가 우기가 되면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는데 나무도 없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 골짜기 길 같았는데 어디서 물이 나왔는지요 갑자기 불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사람을 휩쓸어 갑니다. 물이 그냥 위에서만 흘러오는 게 아니고 아래서 막 솟아나요. 아래서.
그래서 그 광야 또 이스라엘 그쪽에 가서 야영을 하다가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때 하고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마치 맹수가 우리를 삼키는 것처럼 그 갑자기 불어난 물이 우리를 휩쓸어 가는 것처럼 맹렬한 불이 일어나서 우리를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때 그런 일을 당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미국에 가서 한 2달도 못 돼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를 맡았거든요. 제 나이 그 당시 29살인데 저는 석사과정 유학생이에요. 이제 바로 학기 시작해가지고 학교 공부도 따라가기 힘든데 제가 유학 간 지역에 제일 오래되고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나서 그 교회가 그러니까 감리교단인데 그 감리교 본부에 있는 아주 기라성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6분이나 계셨는데 그분들이 아마 담임 목사님 가시는데 그 분열하는 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미국 감독이 와가지고 임시로 담임 목사를 임명을 하는데 당연히 그 6분 중에 한 분을 임명을 해야 마땅한데 그걸 하지 않고 진짜 애송이인 저를, 제가 그 감리교회 목사도 아닌데 저보고 담임 목사를 하래요, 그 교회. 근데 그 임명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얼마나 난리가 일어나는지요. 입 있는 사람은 다 얘기해요. 네. 야, 지금 생각해도요, 그런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안정시키고 목회를 했는지 제가 꿈만 같아요. 매일 싸워요. 매일. 자기들끼리 모이면 매일 싸워요. 난 교회가 그렇게 싸우는지 몰랐어요. 네?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그 문제에 휩쓸려 가지고 공부는 관두고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그때 하나님이 일을 모면하게 해주고 그때 지혜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안정을 시키고 또 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하고 그 교회 또 좋은 목사님 모셔와서 그 안정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나왔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공부는 공부대로 다 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어느 이제 유력한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이 됐습니다만 그 집에 파티를 한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갔는데 그 집에 그 의사신데 집 뒷마당에 풀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끼리 방에서 뭐 이렇게 거실에서 음식도 먹고 그런데 그 사이 우리 아들이 보영이가 풀장에 빠진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풀장에 무슨 타월 같은 거 이렇게 떠 있거든요. 뭔가 가서 보니까 애가 크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애가 살아났어요. 만약에 가서 그걸 그 시간에 뭔가 하고 보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에. 제가 2007년도에 여기 아연 로타리에서 교통사고 당했는데요. 버스하고 부딪혔거든요. 차가 30m 튀어나갔거든요. 그런데 머리만 찢어지고 그 머리 찢어진 것도 조금 더 찢어졌으면 더 깊이 그 유리가 박혔으면 그 시신경뭐 여기 뇌 신경들 많이 건드렸을 텐데 그 유리가 박혔으면서도 약간 벗어나게, 약간 못 미치게. 그러면서 다른 데는 뭐 상한 것도 없고요. 제가 뇌진탕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는데 나중에 경찰이 와서 앰뷸런스로 옮겼는데 보니까 그래요. 하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겠나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그때 그냥 용기를 내서 나가기는 나갔지만 하나님이 그때 내 편 들어주지 않았으면 내 목이 달아났을 텐데. 내가 사울 왕 앞에서 하프 연주하고 있을 때 그냥 사울이 창을 던졌는데 난 넋놓고 그냥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그 창에 찔려서 벽에 그냥 박혔을 텐데. 내가 그 압살롬한테 쫓겨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으면 나는 영영 거기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을 텐데. 하여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견디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아서 장을 하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발생 가능했던 그 많은 나쁜 일들이, 위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가 우리를 삼킬 뻔했고 그들의 이빨에 우리가 씹힐 뻔했고 그들이 놓아놓은 올무에 사실은 걸렸어요. 여기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올무가 찢겨져 가지고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들어갔다가 아이고 죽었다 그랬는데 그 올무가 찢기는 거예요. 그런 바람에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걸 돌아보면 하나하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마지막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8절 어디에서 읽어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앞에 121편에 나왔죠.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나서 121편 2절에 나왔잖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이랬잖아요. 그게 여기에 다시 나와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창조자가 창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창조자가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놓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그 하나님 창조자 어마어마한 분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자세하게 그 피조물인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때 나를 그 물에서 건져주시고 그 맹수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에게 올라간다.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번 돌이켜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나도 그때 참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